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가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발길을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였사오니 우리 모두를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옆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귀의 패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역사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도가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로 계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은 참 중요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을 자세히 보면은 기독교의 종말론 교리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단의 결박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나오고 또 큰 백보자의 심판이 나오고 또 생명책도 나오고 그리고 지옥을 불못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는 사단은 패배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서 모든 사람이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당시에 생명책이 펼쳐지고 사망과 음부가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20장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성도의 승리가 어떻게 실현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마귀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놓습니다. 무저갱은 밑이 없는 영적 흑암을 의미합니다. 그 영적 흑암에다 마귀를 던집니다. 마귀를 결박하여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면은 이 세상에서 마귀의 미혹이 없어지고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모든 죄와 미혹은 마귀로 인하여 있었던 것이므로 마귀를 잡아서 가두면은 사람들이 범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6절에 나오는 천년 왕국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보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1000년이 지나면 마귀가 잠깐 놓이고 다시 세상을 미혹하게 되는데 그 미혹의 결과로 마귀에게 미혹된 곡과 마곡이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곡과 마곡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족속으로 성경에 나타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사단은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단은 누가 이길지 겨루는 대등한 두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도 힘이 있지만 그 힘은 하나님의 주권적 권세 아래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천사가 사단을 붙잡아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 넣은 뒤 그것을 닫고 그 위에 인을 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는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십니다. 사단이 활동할 수는 있어도 결코 주권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속임수를 잠재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단을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피를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마귀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깨어 근신하라고 경고해 줍니다. 그 뜻은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옵니다. 마귀의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는 죄와 세상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사단은 이미 패배한 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는 마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항상 서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여기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목배임을 받은 자는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000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도 왕노릇하게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인도만 받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거룩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성경이 여기서 믿는 자들을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년 왕국 시대에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왕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목베임과 손과 머리에 표가 있고 없는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건 바로 부끄럽게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은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영적 성전을 짓지 못하고 목 베임을 받을 때 우리의 목을 내놓지 못한다면은 영적 성전을 금과 보석으로 짓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무와 풀로 영적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천년 왕국에서 왕의 권세와 능력이 없고 또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럼 제대로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사람은 순교자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 영이 자라고 영권이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운동에 동참하여서 영적 성전을 금과 보석으로 짓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모두 부활하여 공중에 들려 올라가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는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째 부활이에요.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두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여서 영과 육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으므로 둘째 사망이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는가 아니면은 천년 왕국 후에 있는가?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제일 합당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마귀를 천년 동안 무적행에 잡아 가둠으로 마귀가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어 천년 동안 죄 없는 시대가 됩니다. 그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으니 20장에는 재림 후에 있을 성도의 부활과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천년 왕국은 이 땅 위에 천년 동안만 이루어지는데 죄악의 땅과 죄악의 하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즉 죄 없는 새 세계가 땅에 이루어집니다. 천년 왕국 시대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안에서 예수님과 부활한 성도들이 살면서 이렇게 성 밖에 나가서 왕노릇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 밖에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지속적으로 계속 살 것입니다. 그들은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고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번성하고 과학이 계속 발달되고 사람들은 이 땅 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할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잠깐 놓아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새로 출생한 자 가운데 불택자를 골라내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때에 곡과 마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곡과 마곡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을 가리키고 있는데, 곡과 마곡은 하나님과 원수된 족속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신다는 말씀이 에스겔 38장 39절에 나옵니다. 이 마귀가 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시키는데 이 불택자는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을 심판하시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까지 전부 부활시켜 공중에서 백보자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는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불신자는 끝없는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오늘의 신실함은 내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천년 왕국이 분명히 오는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등장하는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타협을 강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와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예수님께 너무 헌신하지 말고 세상 문화를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인간이니까 그 유혹을 잘 알잖아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함을 지키라고 부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높은 영적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희생해야 될 때가 있고 손해볼 때가 있고 비록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거부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축복해 주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보좌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나의 신실함이 내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과 은총을 다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7절 10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천년이 지나면은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방에 있는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곡과 마곡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족속으로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들은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운동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은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은 수를 모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같이 하늘에 못 올라간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땅에서 번성했으니 얼마나 많은 무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성도로 더불어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불로 소멸합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마귀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못에 던지음을 당합니다. 이 불과 유황목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며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에요. 이 장소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은 곡과 마곡은 마귀와 함께 멸망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보면 마귀를 따라갈 때 처음에는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기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좋은 곳을 줄지라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영적으로 오직 두 나라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입니다. 오직 두 가지 방향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아니면은 속이는 자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사단의 약속은 거짓입니다. 그는 자유를 약속하지만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즐거움을 약속하지만은 파멸을 가져옵니다. 생명을 약속하지만은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이는 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선한 길을 따를 때에 우리는 승리하고 그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0장 11절 15절 계속 읽겠습니다. 11장 11절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드디어 그 유명한 백보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늘에 크고 흰 보좌를 설치하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앉아 재판장으로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백보자 심판이며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또 12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다른 책들은 무엇인가? 다른 책들은 인간의 죄와 행위가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천년세계가 끝났으므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전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하여서 왼편에 서게 됩니다. 그 그림이 어디서 나오나? 마태복음에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31절 25장 31절 3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가 충만할까요? 근데 여러분 그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간 사람들이 전부 부활하여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올라올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지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뜨겁고 고통이 심하여서 죽기를 원하나 죽지도 못하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죄와 행위가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제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날마다 이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만큼 생명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행하는 차이가 있으나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유혹으로 받아 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떤 진리를 묵상하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심판주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백보자는 성도에게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에요. 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가 되십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주권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분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참된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흰 보좌, 그 백보좌 앞에서의 심판의 때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시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크신 축복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천국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핍박이 있고 힘들고 마귀의 시험이 있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